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았던 기억은 오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빴던 일들은 기억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버릇들이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사야 46장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나라가 되겠지만 그들 역시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생각토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열국을 떠돌게 되고 맙니다. 때가 되면 과거 출애굽의 대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말하도록 명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오히려 주위의 큰 나라를 호령하면서 지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소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죠. 이 땅에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동족 간에 치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 기억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전후 세대들에게 6.25 전쟁은 그다지 실감나게 들리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만 되면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 지 벌써 69주년이 됩니다.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70을 바라보시게 된 거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이 땅의 사상자가 무려 520만이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이고요. 유엔군만도 15만 명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쟁은요, 뭐라고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치장한다 해도 전쟁은 죄악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됩니다. 또 언제나 인간의 실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유념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쟁의 비참한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면 누구도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왜 있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깊은 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바이츠체크라는 독일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85년에 세계 제2차 대전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과거에 대해서 항상 직시하지 않고 살게 되면 현재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 북쪽의 베르겐벨젠이라는 지역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유적들을 그대로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르겐벨젠 수용소에는 가스실은 없었지만은 독일 수용소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에 한 4만 명 이상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했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집채만한 큰 무덤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유대인 4,000명에서 5,000명이 집단으로 매장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에는 지난날 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은 또다시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게 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게 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참으로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선교일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베트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베트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전쟁도 얼마나 지리하게 길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끝날 당시 호치민 씨는 남녀의 성비가 1대7이라고 그럽니다. 남자 1명에 여자 7이라고 그럽니다. 남자가 거의 다 죽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에 오늘의 베트남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베트남을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 전쟁이 치열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던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뼈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매이게 된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종래의 원수였던 미국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싸우게 되었는데도 한국하고도 친하고 이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베트남의 현실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남아 가운데서 베트남이 가장 미래가 밝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애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참 부럽게 여겨지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부흥했지만은, 글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70년 전에 80년 전에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걸 밝히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과거로 회귀시켜 나가려는 그런 의식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래의 길은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 과거의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 나약했던 부분들, 우리가 미숙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벌써 5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나 남북의 현실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언제나 통일이 될지요.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우리의 기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항상 역시나였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는 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낫내기 위해서,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기획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인지 정말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요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도 목선이 내려와서 삼척항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 해군은 전혀 몰랐다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제가 지난번 한번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훈련을 너무 시킨다고 사령관을 고발을 했어요. 국민청원에다가. 그런 군단장 필요 없다고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 나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의식도요, 너무나도 안보에 대한 의식들이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현실들이 더욱더 좀 암담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원로급에 해당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념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념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민족이요, 통일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계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민족이면 다 되겠지,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으로 갔죠. 올라가서 그가 김일성을 만나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의 눈에 보인 북한의 현실은 민족 위에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도 이 통일이 요원한 것 아닌가, 통일이 눈앞에 올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논리에 따른다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킨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6.25 전쟁으로 실현시켰지요. 지금 전쟁이 좀 처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를 향한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했습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전혀 딴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념입니다.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요.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마음의 평생의 한을 간직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처럼 쉽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민족 간에 이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빨리 합해져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민족 간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군이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에 그냥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유엔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유엔군이 이 파병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군대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거부해도 이 파병이 결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가진 소련 대표가 그날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시 중국이 모택동 중심으로 공산화가 되었는데 미국이 모택동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장개성만 밀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같은 공산주의 체제인 소련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나는 그런 미국인들이 모여있는데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된 것이지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유엔군이 파병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 수차례 파병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 별로 시원치 않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한국에 파병한 유엔군만 성공 케이스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중함을 항상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피난지에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파병이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파병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랐지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구호물자가 보내진 역사가 없지요. 지금도 여러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됐을 때에 유엔에서 돕자고 하지만은 지금 도울 그런 여력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호물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는 온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서 구호물자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어요. 연세 있는 분들 가운데서 구호물자 옷을 안 입은 분들이 어디 계셔요? 다 구호물자 옷을 입었잖아요. 큰 것이지만 줄여 입기도 하고 때로는 물들여 입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군복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멋있다고 그걸 갖다가 검은색 물을 들여가지고 스몰 바지라고 해서 입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구호물자 안 먹고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유도 공급되고요, 밀가루라든지 다 그때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두천에 있는 부대찌개집도 그때 생겨난 건 아니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 가운데 대다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자유를 수호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인인 한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념 대립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념 대립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년 전의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글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삼각산에 가거나 그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삼각산에 가더라도 기도한 분은 안 계십니다. 등산객들만 꽉 차 있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 세대가 오늘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그도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 여기고 있고 현실의 위중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를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통일도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지킨 땅입니까? 오직 자유와 진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에는 선한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과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또 형제가 어느 날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겨우 물이 있는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죽을 뻔하고 했다가 살았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형제의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기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물을 찾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동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한 장소니까 이 우물을 잘 파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와서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우물을 잘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가보게 되니까 기념비는 모래에 쌓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파놓은 그 우물은 오아시스가 되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소생함을 얻는 아주 귀중한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9년 전의 이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어떤 기념비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은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참 답답한 것은요, 뭔가 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들은 없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자유인가를, 그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참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갖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후배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6.25 금식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한 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한 그 금액을 모아서 주일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이 헌금액은 전액 캄보디아에 한국인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헌금을 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토지를 구하는 일에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모아져서 보내는 헌금은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우리도 6.25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준행하고 있는데 그 선교의 일에 큰 역할을 감당이 되어서 캄보디아도 더욱더 복음 전파의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결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6.25 69주년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시고 미래를 향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롭게 장을 열어가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뜨거운 열정들 이런 일에 더욱더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살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허락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대로 옛적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장래를 설계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니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